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김명호 명예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시고 더러는 또 라면이 싫어서 식사도 안 하셨지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들 앞에 나타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PPT에는 띄우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강림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것을 보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계명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친히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친히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제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본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혹 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원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요.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모습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렇게 모세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방의 신의 신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며 이 신상, 여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고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의 영의 눈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미 만났고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다시금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청종하며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들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나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래요. 나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으로 정의된 내가 그 예배의 어떤 요소들을 충족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의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미 나의 예배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확인되어져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저 스크러턴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학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보다도 예배 행위에서 훨씬 명확하게 정의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에 나오시는 모습들 하나하나, 아침에 그 이른 시간부터 어떻게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에 나오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 항상 그래도 10분 전, 20분 전에는 나와 내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겠다라는 그 마음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뒤에 있는 그 성경 퀴즈, 제가 보면 그래요. 이 성경 퀴즈 종이를 매일 찾아요. 이 성경 퀴즈 종이를 찾아서 열심으로 또 기록해서 나와서 그것을 정리하는 모습들,
제가 제일 가장 놀란 모습,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었잖아요.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아니 몇 주가 지내서 오시는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요, 헌금 봉투를 이만큼을 들고 오세요. 그게 뭐예요? 밀린 헌금이요. 저는 밀린 헌금을 하는 건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 그 모든 나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이 표현들이 결국은 그것이 나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째로 보여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정해진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히 나에게는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가 나의 영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진리가 우리를 예배로 향하여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예배를 정의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진리라는 게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1, 2번째 계명을 통해 첫 번째 이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로 이끄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이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그들이 그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시내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보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미 만났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할 때 다시금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들을 털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며 그 안에서 말씀과 부합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가 다시금 하나님을 또 발견해지는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일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들었더니
그 복음이 나를 아프게 해요. 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내가 도저히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아뢰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지고 나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심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번제와 같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태워버리듯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모든 예배의 행위는 진실됨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24절 우리가 좀 전에도 읽은 말씀인데요, 전반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토단이 뭐예요? 흙으로 쌓는 단이에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단으로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안하게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셨어요. 사람들이 좀 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단을 쌓길 원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일까요? 돌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로 제단을 쌓을 텐데 그럴 때에는 거기에 정이나 끈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암만 아름답게 우리가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만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을 꾸미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드리려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형상화하고 그것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단순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하나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우리가 선포된 말씀, 이것이 간단 명료하게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요즘 우리 예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점점 조명에, 음향에, 음악에, 영상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본질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24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단으로, 돌단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내가 원하고 허락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창궐해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전화해 보면 그래요.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지만, 기침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장소가 나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의 요소는 바로 순수성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단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단, 그리고 또 돌로 쌓은 제단. 이 제단들은 결코 높거나 크거나 웅장한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제단에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큰 제단을 만들려고 하고, 또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단이 크게 성전 안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제단 위에 이 제사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니라. 후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단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속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방해되어질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제사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방 신들은 있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있지도 않은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의지되는 것, 사람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모양들로 그것들이 형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로봇 하나를 가지고 놀아도, 인형 하나를 가지고 놀아도요, 점점 그 인형의 그 장난감 로봇에 능력을 부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로봇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물론 그것이 그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해줄 것 같은 생각들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인가가, 어떠한 존재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 존재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 그것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결국 우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이라는 것이 결합되어지니까 이방의 제사라는 것은 결국 음란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모습으로 그 제사들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들과는 다른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순수하게,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주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지어진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의 그 예배가 정말로 단순하게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어질 때, 내 삶 속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의 이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이것은 우리 피조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특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지 않나?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또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네에 사는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나는 정말 너무도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밤마다 나와 찬양하며 강단에 엎드려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쯤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그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요, 예배 나올 때 우리의 복장은 어때요? 그래도 내가 없는 옷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입으려고 했고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면티라도 다려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헌금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많은 권사님들이 헌금을 준비하실 때 은행 가서 새 돈을 바꾸고 싶은데 새 돈이 없으면요, 다리미로 그 돈을 다려서 성경책에 꼭 꽂아놨다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든 예배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함, 진리, 또 그 단순함, 그 순수함.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의 그 삶의 예배의 모습 속에는 주께서 주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진리, 또 우리의 그 단순함과 우리의 그 순수함,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 내가 노력할 뿐더러 나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고백했던 제단을 쌓는 일들 가운데 내가 앞장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부터 나의 예배가 시작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고, 내가 그 주님을 정말로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맞으시고 받아주심으로 내가 주님과 화평할 수 있었음에 주여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